네, 시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오늘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또 드릴 때 또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두고 정말 그 마음밭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합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함께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또 믿습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기라든지 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꿈을 이렇게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씁니다. 뭐 나는 경찰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소방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이제 좀 이제 현실적으로 또 사로잡게 되어지고, 그거 말고 이제 좀 기능적으로 가게 되어지구나. 아니면 그 일을 하더라도요, 현실이요, 그렇게 녹록치 않구나. 저는 참 이게 초중고 때 배웠던 거랑 이제 20살이 되어지고 이제 실제 이제 대학 현장이라든지 사회 현장을 딱 가니까 진짜 쓸모없는 게 도덕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을 얼마나 안 지키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길 원했던 그런 마음이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변질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와 또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괴리감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좀 시대적으로 좀 배척을 받는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막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제쳐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엇이 기준이어야 되냐면 시대의 흐름과 또 그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손해본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후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요 잘 하는 것이, 그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나서도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윤이와 희율이에게는 정말 그런 순수한 믿음, 영어로 하면 이제 퓨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100% 순도의 그 완전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심겨지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온 성도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순수하지 않구나. 말씀을 잘 이렇게 저 또한 그런데 그것이요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또 되어지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한 주가 되어지기를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이 장에 어린아이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사람이 좀 이렇게 대다수가 쌓이면 하는 게 있어요. 뭐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서열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번째인가? 내가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난 이 사람 오른팔이 하면 왠지 뭐 되게 뿌듯하고, 왼팔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라도 좀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같은 이렇게 한 무리에 속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열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모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잘 모였는데, 이제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서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자신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12명이 가다 보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시는 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모르겠고, 솔직히 베드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요한을 이길 수 있는, 요한만큼 사랑받을까, 얼마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제 서열을 이렇게 또 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하냐니까,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신 그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가 한글에서도 이렇게 배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 먼저 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배라는 게 총 이게 거의 한국말로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성인이 좋아하는 과일 배가 있고요. 또 성인이 몸에 붙어있는 배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가 있고요. 또 1배, 2배, 3배 할 때 이렇게 배수를 하는 그런 배가 있고요. 배 한 단어에 이렇게 4가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을 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 한 가지로 번역되었지만,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헬라어는 이게 총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면서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헬라어로는 굳이 이렇게 언어를 말하지 않겠지만 뜻은 순수하다, 이렇게 순수한 그런 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이건요 좀 이렇게 좋은 뜻, 순수한 뜻이 아니라 정말 이제 자신의 고집이 있고, 그리고 말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미성숙한 아이, 잘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런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장성한 자들과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이 됐다.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이 2번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요, 미성숙한 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따라가기에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왜 돌이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 마음은요, 자신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었죠? 이 예수님이여 나를 따라오르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버리고 따라갔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요. 자신의 성공과 어떤 성취를 위해서 뭐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신앙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떤 것이 계속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고 하는지 그 기준이요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날까? 그 기준이요 자리 잡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 이제 오병이어의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가 하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도 간 것도 맞지만 사실은요 그 먹기 위해서 또 그 사실을 보고 임금 삼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한 아이에게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요 순수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진리도 듣고 나에게 취할 것을 취하고 내가 또 잘 먹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어땠습니까? 이 아이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원어로 보면은 순수한 아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 아이가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요 아깝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믿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응답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제자들에게도 이 비밀이 있었는데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그 뜻을 내 마음에 계속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00%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의 때가 타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내 상처가 생각나고 그 마음이 더욱더 드러나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요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실제로 없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요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에 쓰이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2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가 가면 갈수록요 미성숙한 아이, 말 잘 못하는 그 아이의 심령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처음 불렀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때는요 정말 미련하고 미성숙한 그런 아이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원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돌이켜라.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라. 결국 돌이키라는 말은 무엇이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갈 수 없는데 돌이켜라 하면요, 그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킬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요, 돌이키는 은혜가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마땅히 주실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더 잘 된다, 그런 기준이 내려놔지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구원이 나에게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변질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마음이 이런 순수한 마음이요, 왜 계속 변질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됩니다. 근데 그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생명, 죄와 상급을 나누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주인님이 오시기까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까지는요, 사단이 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요, 계속 흔들리도록, 그 순수한 믿음을요, 말 못하는 아이처럼, 또 미성숙한 아이처럼 우리를요, 계속해서 소리 소문 없이 흔들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돌이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돌이킬 수 있는 힘을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돌이키기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해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순수한 아이에서 미성숙한 아이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요,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가지 도전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을요, 내가 여태까지 구하고 바라는 것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예배와 기도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어린이 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이 비밀을요, 실제로 살아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우리 성인이와 같이 또 희율이와 같이 그런 어린 아이들이요, 이 순수의 한 어린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정말 가면 갈수록 이런 미성숙한 아이들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환경이 다 세팅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또 사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녀밖에 모르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요, 계속해서 양성해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미성숙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흐름에 들어가야 됩니까? 왠지 세상에서 이거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은 도태되는 것 같고 정말 우스갯소리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어떻든 저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 늙어서까지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 아이를 기르기를 원하시고 키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이러한 미성숙한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의 순수한 아이를 하나님은 남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 후대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전 정말 이제 많이 때를 탔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이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되어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아까 성윤이와 함께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뭐 구하고 바라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런 필요를 두고는 우리가 이렇게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특별히 우리 성윤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하면서 아까 성윤이랑 나눴는데, 성윤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한데 이전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했죠.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성윤이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막 마음에 낙심될까 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리스도로 다 해답을 얻은 것 같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수준으로 이제 뭐 삐지고 뭐 그럴 성인이는 아니니까. 성인이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인아, 너는 어떤 거를 먼저 낳기를 원하냐, 말하는 것이냐. 왜냐면 저도 말하는 것을 좀 미안하지만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잖아, 성인아, 맞지? 뭘 알아듣거나 말을 잘하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손을 잘 쓰게 되는 거냐, 아니면 좀 다리가 좀 걷기 힘든데 잘 걷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가 한 번에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죠? 그게 가장 좋잖아. 근데 그 중에서 성인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인이는 지금까지는 이제 다리가 좀 더 잘 났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잘 걷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래?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할까? 체육 시간에 뭐 이렇게 뭐 하고 잘 이렇게 놀러 다니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사실 목사님도 성인이가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찬양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찬양을 막 잘 부르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성윤이가 말하고 하는 것들, 뭐 걷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멋질까요? 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세상 좋아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성윤이처럼 잘 걷지 못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까요? 어?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딱 보는 것이죠, 성윤아.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실 성윤이를 통해 성윤이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윤이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전도자는 뭐죠? 가는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가지고 전할 자가 전도자예요, 성윤아. 근데 성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인이는 합한 자예요. 근데 성인이만 은혜 받으면 그것도 끝이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성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엄마와 다른 뭐 선생님들과 이렇게 다 전달하는 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인이가 잘 걷는 것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찬양을 엄청 못했거든요. 노래도 잘 못하고 삑사리도 잘 나고 하면 하나님 그래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감미로운 찬양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면서 하나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가 좀 찬양을 좀 잘하게 되어지면 제가 이거 가지고 평생 뭐 다른 가요 같은 거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내가 온전히 쓰겠습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다고 해서 바로 낫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계속 찬양하는 중에 이게 뭐 이렇게 좀 뚫리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그 기도가 응답받구나,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 성인이도 마찬가지죠. 다리가 불편하다. 그 불편한 것이 단순히 낫게 되어지면 운동 잘하고 체육 시간에 잘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성인이 다리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 다리 낫게 해주시면 그 다리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 말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이 입술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어디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믿는 그리스도 잘 누리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면 아까 성인이 아까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가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풍성하거든요. 근데 풍성한데 오래 걸려요. 성인이 말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요 말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든지 이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기도가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성윤이가 또 기도 속에서 300%의 응답을 받길 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 우리 성인 1절과 3절의 말씀인가요? 그거를 좀 같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이 눈 어려서부터 못 보는 맹인을 보고 하나님 랍비여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실로암에 모래에 침을 뱉어서 짓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어떤 눈 안 보이는 그 하나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성윤이에게는 세 가지의 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걷지 못하는 것, 또 잘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 또 손을 잘 못 쓰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요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두고는 몇 퍼센트죠? 300% 응답이 우리 성윤이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윤이의 그 모든 것이 내가 다 나면 이거 가지고 내가 세상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진짜 온전한 순전한 그런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요 이 모든 것이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인들을 두고 기도할 때 뭐 학교에 친구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 많고 그런 것도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인들을 두고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성인들을 통해서 정말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정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오염되어지고 정말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제가 주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를 양육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정말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순수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순간마다 정말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함께 기도하길 원하오니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